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즉시로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은 병이 낫게 되었다는 어떠한 암시와 설명과 증거도 없이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병이 낫게 되었다는 그 어떤 암시도 설명도 증거도 없이 그저 가라고만 하신 예수님을 향해 당시 고위 관리였던 신하는 자신의 위치와 자리와 권력으로 화를 내고 힘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신의 종을 통해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하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진리로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 이런 신하의 믿음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끊어진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신하의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양식이심을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예수님만 내가 전부로 믿어야 할 분임을 온전히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진짜 진리요 구원자이심을 여러 증거로 가르치고 증명해 주었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틀림없으신 예수님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요한복음 서두에도 밝힌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38년 된 병자로 통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나고 자라고 구원자로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잠시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 제물로 사용한 양을 데리고 들어오던 양의 문 옆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베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뜻의 합성어로 된 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적힌 못에는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여러 질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이 병원도 아닌데 왜 하필 이곳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는 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천사가 가끔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는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하는데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이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말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몰려와서는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바라며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들 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38년 된 병자도 함께 섞여서 기적을 바라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오늘 본문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보통은 예수님 38년 동안이나 이 병이 나를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병에서 나를 고쳐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하게도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왕의 신화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알고 있고 바라고 있는 이상한 사실 하나에만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각종 병자들과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의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고 중한 병증에도 낫기를 바라기보다
이상한 현상에 더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존재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의 고통도 없으며 죽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생하며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갔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복된 존재에게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뱀으로 분한 사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언약을 뱀이 분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 이런 사탄의 말에 너무나 황망하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권세로 누리며 다스리던 존재는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공의의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대로 죄에 대해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데 인간에게 내리신 첫 번째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전 성경에 보면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낳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하고 아름답고 기쁨의 생명 낳는 일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산하는 산모의 고통,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알게 되고 생명으로 태어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받은 복대로 살 때는 몰랐고 몰라도 되는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순간 몰라도 되었던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짓지 말아야 할 죄 때문에 가장 좋고 아름답고 기뻐해야 할 생명은 고통과 슬픔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죽음의 과정인 병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모든 죄가 해결받는 천국에 이르게 되면 사망의 애통이 없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 병의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사람이 누리는 고통과 아픔의 결과인 병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교만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진리로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병의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믿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많은 병자들로 통해 알게 해 주십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쉽게 깨트리지 못하는 허망한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깨트리지 못하는 죄악된 생각은 하나같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말을 진리와 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바라고 믿는 것처럼 천사가 물을 동하지도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죄로 인해 시작된 병, 다시 말해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진리와 같이 믿게 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연못의 전설이 구원자 예수님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감정적이고 더 신비로워서 그래서 더 실제적인 것 같다고 믿는 스스로의 고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과 같고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연못의 전설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 말은 참으로 신비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아 당장 내게 가능한 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병자들의 생각들을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은 말라버린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큰 비가 오거나 우기에만 골짜기를 흐르는 작은 시내를 말합니다. 건기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거의 없다가 큰 비나 우기로 지하수가 풍부해지면 말라있거나 수심이 얕아있던 연못이 갑자기 울컹하면서 물의 수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못의 수심을 좌우하는 지하수의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는 신비로운 요소를 첨가해서 모든 병이 낫게 된다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만한 조건이 되어져서 울컹하면서 수면이 움직이면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모인 병자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 물이 움직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갈 수 있는 병자는 병증이 중증의 병자일까요? 아니면 경증의 병자일까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갈 만한 만큼 힘이 좋거나 재빠른 사람일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중증의 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자력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에 38년 된 병자도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 자신을 넣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경증의 사람은 꼭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병이 곧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도 아파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는 경증이라면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증의 병자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아픈 데가 진짜 나았네 라고 하며 진짜 전설처럼 연못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낫게 되었다는 또 다른 증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 들어가지 못하는 중증의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전설처럼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으니 다음번 물이 동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나도 꼭 나아야지라며 희망 고문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의 병자들은 이런 희망 고문만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바꾸어 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믿음과 같은 하나의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믿기보다 내가 알고 내가 보았고 그래서 갖게 된 잘못된 생각의 틀이 분명 나를 살릴 것이라 집착하고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당연한 말 대신에 지금까지 진리처럼 알고 믿고 있던 베데스다 전설을 예수님께 하소연하듯 내뱉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시작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병을 은혜의 집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는데도 여전히 썩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방법만을 찾다가 스스로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죄된 생각의 틀을 마치 믿음처럼 고집하며 38년 동안이나 병을 키워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복 대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집하듯이 복권 명당이라는 곳에 나도 복권 1등에 당첨만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님을 찾기보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줄에 어리석게도 나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평안과 안전한 삶 대신에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너도 단숨에 부자가 되어져서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고 평안의 쉼으로 살게 되는 거야 라는 말에 고집스럽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전부를 주식에 투자해서 비속어입니다. 대박을 꿈꾸었지만 쪽박을 차게 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기보다 하루하루 모니터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인간의 고집과 아집의 허망한 생각을 바울은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사형에 합당한 저주의 고통으로 살게 되었음에도
그래서 병이라는 죽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고통을 맛보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고집으로 죽음의 병만 더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고발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은혜의 집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도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세상의 고집에만 그 마음에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때가 되면 교회 나갈 테니 먼저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중에 꼭 주를 위해 살겠으니 먼저 지금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순종은 내일부터 할 테니 먼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제 끊어져야 합니다라고 여전한 세상이 말하는 고집으로 죄된 고통만 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고통을 끝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만한 곳조차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량한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과 함께 조롱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의 고통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아직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칙,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전설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고집하면서 스스로의 죽음의 병만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은 세상의 말이었던 내가 연못에 넣어줄게 하지 않으시고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듯이 죄의 병증을 증거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듯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죽음의 병증이 사라지는 구원의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목숨같이 세상의 전설이 아니고서도 안 된다 고집하며 38년이나 병을 키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병자가 아니라 생명의 복된 사람이 되는 기적의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치료자, 구원자,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것이 맞고 저것이 옳다고 해도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 말해도 그런 세상의 말은 죽음을 알게 하는 우리의 병을 더 키우는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우리 삶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두기 싫어하는 고집만을 보여낸다면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도 모르고 세상의 거짓된 말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병이 낫기만을 고집스럽게 바라다가 그저 병으로 고통받다 죽음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고집불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듯이 죽음에 놓인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알게 된 죽음의 병 앞에 다시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먼저 고집하며 잘 살 수 있다 하지 말고 진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먼저 알기 원하고 먼저 믿고 먼저 그 말씀에 행함으로 죽음의 병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영생의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의 고집으로 고통의 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 귀한 고난 주간에도 약속대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평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